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43절 하반절 부분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은혜라는 단어는요,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마 못 들어보신 단어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죠. 우리 성도들 간에 카톡을 전송할 때도 인사말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꼭 많이 붙이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 이 은혜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주일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냥 사전적인 정의로 은혜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그냥 은혜입니다. 그냥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값이 있습니까? 값이 있죠. 엄청난 값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그 사랑, 이 은혜이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은혜를 뭐라고 그러죠? 은혜는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하면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가 뭔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이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그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이 은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는 이제 뭔지가 알겠는데, 은혜는 주일날 말씀을 들어서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그 한 가지만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은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첫째, 둘째, 셋째, 이 3대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 딱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길어가지고 제가 이 스토리를 그냥 이렇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계속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지난주에요, 바보라는 지역, 바보야 하는 그 바보가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바보라는 지역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예수라고 불리고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총리 옆에 서가지고 복음을 엄청 방해하는 거예요. 막 권력자였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가지고 눈이 봉사가 돼가지고,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두루 다니며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더라. 돈, 명예, 권력 다 가지면 뭐합니까? 주님 앞에 대적했다가 한순간에 눈 멀어가지고 자기를 집 앞에 슈퍼마켓도 못 가가지고 인도해 줄 사람을 두루 찾아다니는 그 엘로마의 이야기가 지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본 그 총독 이름이 바울이라 그랬잖아요. 같은 바울이라 그랬는데 서기오 바울. 이 서기오 바울은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거짓 마술사 이렇게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무당이었구나. 무당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장면이 바로 지지난주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그렇게 거기서 총독을 전도하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는데 이제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동네에 배를 타고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총독 전도하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버가라는 동네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제 또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막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좀 이거는 오늘 본문 이건 나중에 제가 다룰 건데 하나 찍고 넘어갈 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요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죠. 이들이 지금 버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제가 나중에 아마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깊게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버가에 이르렀는데 같이 전도 여행을 하던 일행 중에 요한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친숙한 이름이 있죠.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예요.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이 어머니가 진짜 신실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자기 집 다락방을 기도 초소로 막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내어줬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임재했던 그곳이 바로 마가 다락방인데 이 마가예요. 이 마가가 요한이라고만 적히는데 요한이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이름이. 근데 이 요한이 이게 참 은혜로운 게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니 전도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같이 여기 요 장면에서 도망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어디로요? 지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13절이 지금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요한이 도망간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뒤에 성경 말씀 뒤에 가면 또 마가 요한이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도망간 장면하고 회복된 장면을 같이 묶어서 나눌 거라서 오늘은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는 이제 체크 당구장 표시로 왜 마가 요한이 도망갔을까요라는 이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왜 도망갔다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학자잖아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서 의견을 내는데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가능성이 좀 가장 많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그냥 여러 가지인데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향수병이 심해져 가지고 우리가 외국 여행 가도 한 두세 달 있으면 향수병 막 오잖아요. 좀 향수병이 심해져 가지고 집으로 도망갔다라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걸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거라고 해요.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하고 친척 관계입니다. 지금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메인이 돼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하고 친척 관계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바울 그랬다가 사울 그랬다가 막 이름을 자꾸 막 왔다 갔다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바로 사울인데요.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여기까지요. 13절부터는요 이때까지 이전에는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13장 13절부터는요 이제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및 동행하는 사람들의 바나바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13절부터는요 바울이 이름이 앞에 나와요. 이것을 이제 숨은 뜻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선교의 주도권이, 이전에는 그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어요. 그 선교 여행팀의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신 가운데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나바가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바울이 된 거예요. 23절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친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 삼촌이 쉽게 말하면은 내 친척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같이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많이 쓰셔가지고 선교의 그 주도권 담임 목사를 바울이 하고 바나바는 부목사가 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내 친척이 대장이었는데 해서 집으로 갔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세 번째는요. 이 마가 요한 또 자기가 생각했던 이제 여행 길이, 이게 선교 여행 길이란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저 미국에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미국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단 준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자 하면서도 나는 왠지 미국으로 보내실 것 같아 하고 선교 여행을 막 준비하고 이렇게 막 미국으로 향하지 않을까 하면서 가다가 보니까는 가는 길이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행 가는 그 루트가 자기가 이제 원했던 길이 아니라서 돌아갔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근데 모든 신학자가 하는 한 가지 결론은 이겁니다. 아직 마가 요한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만남에 다듬어진 그런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이유였든 간에 중도 낙오하고 돌아간 것은 아직 쉽게 말하면 초짜배기 같은 오반석 목사 같은 수준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하고 아직 그런 부분을 훗날에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다룰 건데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는 살짝 하고 넘어가냐면, 두 번째 의견 중에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13절부터는요. 이제 이때까지 계속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는데 13절부터는요.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선교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죠. 그것을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런 장면을 우리가 좀 엿보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장면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이걸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바울 됐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사울일 때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망나니도 그런 망나니가 없었습니다. 진짜. 예배를 그냥 앉아서 드리기는커녕 쉽게 말하면 예배당에 쳐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끌어다 옥에 쳐넣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니 그 사울이 지금 13장 13절부터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셔서 바울이라 불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여행의 최전방 공격수로 손흥민으로 써주시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또 축구 이슈가 많아가지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또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하면 좋은 것인가? 좀 과격한 표현으로 쓰레기 같았던 사울을 고치셔서 바울로 만드시고 쓰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은요 우린 그걸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사울 볼 필요, 바울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못 쓰시는 사람 없습니다. 사울도 바울 만들어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고치는 사람 없고 하나님 못 쓰는 사람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거룩한 다른 박지를 이어나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그 전사님이 이제 1년에 뭐 이렇게 나라에서 이게 책 사보라고 이렇게 돈이 나오는 게 있나 봐요. 이번에도 저한테 그 그거를 저한테 책을 사주고 싶으셔가지고 막 연락이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뭐 얘기는 긴데 책을 보내주셨어요. 책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책을 이만큼 보내주셨어요. 새로 사가지고 막 저 보라고. 근데 거기서 세 권의 책이 제 책이 아닌 책이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새가족 명순 성도님 설교를 계속 다 들으시거든요. 서울에서 유튜브로. 그러니까 새가족 성도님이 한 번씩 설교에 나오면서 그런 새가족이 있구나, 그렇게 성장하구나, 그렇게 잘하구나, 이거를 듣고는 서울에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새가족 성도님한테 이렇게 선물해주고 싶다고 책을, 그래서 세 권을 보내셨거든요. 나중에 집에 갈 때 드릴게요. 그 책의 이름이 제가 조금 좀 틀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못 고치는 사람 없고 하나님 못 쓰는 사람 없다는 그 교도관 장로님 있잖아요. 그 장로님이 쓰신 책 이 2권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책도 1권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살짝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울도 바울 만들어 쓰셨기에 우리 모두를 쓰시고 모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게요. 이 전도 여행이 쉽지만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쉽지만 않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고 주님 함께 하시지만 인간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고통이 있고 막 배도 막 이렇게 막 파손하고 막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전도 여행 가운데. 그 증거가 뭐냐면 마가 요한이 결심하고 같이 전도 여행 가겠다고 왔는데 도중에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 그 말 누군가가 동료가 중간에 도망갈 만큼 누구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만큼 이건 참 어려운 그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전도 여행, 어려운 전도 여행 가운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힘으로 계속해서 버가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오늘 본문의 장소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장소 이름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제가 이제는 지난주까지 계속 사울이라 그랬는데 사울이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이게 저 입에 익어요. 바울과 바나바 제 계속 이제 이럴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입에 익어서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 거의 절반에 차지하는데 13장 16절에서 41절 이까지가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대사가 16절에서 41절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설교 내용이 성경 본문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냥 읽으면요 진짜 이해 안 됩니다. 그냥 멍하니 한 5번 10번 읽어도요 갑자기 무슨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뭐 누가 설교하는 것 같다가 성경이랑 이게 반석 점점 그 대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어느 성경을 열어보면 이게 편집글이고 어떤 성경을 열어보면 이게 노래와 시로 막 적어놓고 어떤 성경은 사람들이 그 대사를 막 적어놓고 성경이 그냥 멍하니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소설책은 그 한 문맥으로 소설 방향으로 나지만 성경에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시도 들어있고 편지도 들어있고 대본, 뮤지컬 같이 대본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그렇게 이해했을 때 16절에서 41절은 지금 딱 요 16절 41절 내용은 바울 목사님이 회당에서 여러분 제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면서 설교하는 게 16절에서 41절의 내용을 그대로 설교를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또 있는 그대로 전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핵심 요약만 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16 눈으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을 할게요. 16절에서 23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막 구약시대 때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지 계속 이렇게 16절에서 23절까지는 계속 하나님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쨌든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근데 구약은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유대인하고 우리 개신교는 뭐가 다르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거는 유대인들하고 공유가 되거든요. 그러고 쫙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다가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제 이해되시죠? 23절에 와서 그 전에 계속 하나님만 얘기하다가 오 하나님 우리 같은 하나님 믿네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막 듣다 보니까 23절에 와서 하나님이 그런데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23절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23절부터 24절부터 37절까지는 무엇을 설교하는가 하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 천당 부신족 이거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속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자랑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인간이 부활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요 어떤 인생도 부활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바울이 설교는 그게 답니다. 예수 죽음과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그 예수님 죽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모르고 죽였겠지만 죽였지 않느냐? 괜찮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예수 이름 믿으면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다 할지라도 괜찮다. 살 수 있다. 믿으면 천국이다.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설교는 계속 그겁니다. 다른 설교 저도 훗날 이것만 설교에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목회 여정 3, 40년 마치고 딱 한 70이 넘어서 어디 설교에 불러서 가면은 간증이고 다른 거고 다 치우고 이것만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길 소원해요. 그래서 어떤 기구한 인생, 성도들이 얼마나 더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데 목사 좀 힘들게 살았다고 그거 간증하고 뭐 그 눈물 콧물 좀 감정적으로 눈물 콧물 빼 뭐합니까? 내 앞에 있는 성도는 더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서 뭐 자기 힘들게 살았다고 막 설교했지만 성도들 중에 힘들게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이 훨씬 힘들게 고생하면서 목사님 그래도 명예라도 있죠. 속된 말로 돈 없고 뭐 예를 들어 좀 뭐 좋은 차 못 타고 집 없어도 그래도 명예라도 있죠. 쉽게 말하면 그냥 막말로. 성도들은 힘든 성도들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살면은 목사보다 훨씬 힘든 게 성도들의 인생인데 그 뭐 목사 좀 고생했다고 내가 뭐 처음 개척했는데 그 지하에서 막 이렇게 야 아무도 없는데 막 도움도 안 청하고 막 혼자 막 지어 하다가 이제 성도들이 막 하나님 부어주셔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교회를 이뤘다고 하면 뭐합니까? 뭐 자랑입니까 그게? 하나 예수님 죽으셨고 그 예수 이름 믿으면 부활 있다. 이것만 남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 말이 반대로 나에게도 그런 명예적인 욕구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질없다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결국은 그냥 훗날 그냥 탁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 저 사람에게서는 뭔진 모르겠지만 성령이 느껴진다라는 분들이 되길 소망해요. 저도 그런 종이 되길 소망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37절은 또 그것만 남아 계신 건 아니죠. 이게 나중에 저 목사님이 그런 뭐 간증 다 없이 그냥 이제 설교하기를 원한다. 이것만 남아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왜 얘기했냐면 요거 기억시키려고 한 거예요. 24절에서 37절은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바울도 고생 무진장했거든요. 간증 하나 안 하더라고요. 필요할 땐 해요. 필요할 땐 하는데 간증 하나 안 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 죽은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근데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살리려고 부활하셨다고. 그 이름 믿으면 천국이다. 이거 설교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설교의 결론부가 바로 38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38, 39절 결론부 딱 두 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 바로 설교의 핵심 결론입니다. 38, 39절이죠. 그러므로 원래 결론부는 결국 그러므로잖아요. 저 설교 다 해놓고 마지막 결론부 가면 여러분 성도님,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은혜 안에 있기 소망합니다 하면 이게 결론부잖아요. 이거 기억하고 하면 되잖아요. 바울의 설교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요 예수 이름 믿으면 의롭다함 받는 거래요. 요 예수 이름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래요. 이 예수 이름 믿으면 천국이 주어지는 거래요.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설교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제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많은 부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제 정통 유대인들보다는 어떤 사람이 대부분이었냐면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적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한테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도 별로 없었고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설교 잘 들었어요. 잘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한테 다음에 설교를 한 번 좀 더 해주세요 라고 막 설교를 한 번 더 해달라고 설교를 초청하고 요청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가 다 끝났는데도, 바울의 설교가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따라다녔습니다.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는 막 사람들이 막 설교에 은혜 받고 막 따르잖아요. 그때 한 얘기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43절입니다. 우리 43절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은혜 받은 자들한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 안에 있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거의 이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해 달라고 요청받은 날이거든요. 안식일이 되었을 때 거의 온 시민, 그 마을에 있는 온 시민이 다 바나바와 바울 앞에 모여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막 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협력한 그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질투가 났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유대교를 어렵게 하는 반역자 예수를 겨우겨우 죽였더니만 십자가에 그 제자놈들이 활개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우리 유대교인들을 선동하는구나 하면서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참 저놈들 어떻게 하지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하는 것마다 비방을 하고 반박을 막 하는 겁니다. 그거 틀렸어, 예수가 어디서 예수 가짜지, 예수는 거짓이야 하면서 예수님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어 하면서 막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반박을 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위축이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위축이 됩니까? 감히 사람 앞에 성령이 어떻게 위축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한테 말했습니다. 그 대적자들에게 말한 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신들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대적자들, 유대인들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더욱더 사람들을 막 선동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가짜고 아주 미혹하는 뱀이라고 막 속이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박해하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까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자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예,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또 박해자들도 있잖아요. 걔들이 박해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도 지역 이름입니다. 이게 참 경산, 대구 이러면 얼마나 이게 성경 이해하기 쉬울 텐데 맞죠? 예,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귀한 것인데요. 결국 마귀는요, 박해해서 예수의 복을 못 전하게 하려고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복음의 불을 확 지펴놓고 교회 세우고 박해 때문에 떠났지만 결국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확산되는 거잖아요. 마귀는요 늘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 막 막아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귀가 내 사업을 부도내고 마귀가 건강한 내 몸을 막 망가뜨리고 할 때 그때 속지 마십시오. 그때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 핍박과 박해와 마귀의 공격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파를 해버리면요, 하나님은 늘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더 큰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여기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이죠. 근데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가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발걸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발걸음이요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요 성령이 함께 계시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발걸음으로, 여기서 충만 원어로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충만이 계속 유지됐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성령 충만했다가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이 계속 유지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이해시키는데도 이렇게 무진장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오늘 하나만 제가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죠. 설교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43절 하반부라 그랬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풀고 가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이렇게 읽고 들어보니까 한 가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하고 10시간씩 성경을 읽으면 이게 유지가 계속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 비결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한 개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계속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믿잖아요. 믿어서 왔잖아요. 그래도 뭐 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만 당연히 내 인생이 지금 좀 힘드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더 큰 믿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 역사하시고 푸시고 일하신다는 걸 믿음이 있으면요, 부도가 나도 괴롭지가 않잖아요. 근데 부도 나서 괴로우면은 아직 그 믿음도 소유하길 바랍니다. 내가 제가 믿음이 없었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주름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믿고 기쁨으로 기도를 하면 치아 막 이렇게 기도가, 이것도 좋지만은 더 하나님과 가깝게 정말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 믿음의 선배들 보니까 얼굴에 평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겠죠. 제 얼굴을 제가 거울을 보면요, 예배 한참 드리고 그걸 보면 얼굴에 평화가 있긴 한데, 이게 평소에 살 때 그걸 한번 보면 뭔가 근심이, 제 얼굴에 제가 봐도 근심이 있더라 이거죠. 기도를 할 때도 얼마나 인상을 쓰고 하면은 이게 주름이 이제 사라지지 않는 주름이 잡혔겠냔 말이죠. 이것도 똑같죠.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확실히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제가 근심 가운데 정말 안 달라서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무슨 저 영혼이 교회 와야 됩니다 주여 이렇게 하다가 이게 생겼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손에 있지요? 이렇게 평안하게 기도하고 주여 하고 기도할 때는요, 쉽게 말하면 대학교 원서 내놓고 대학교 기다릴 때, 그럴 때, 그리고 병원 진료 받아 놓고 뭐가 좀 요즘 몸이 계속 안 좋아 걱정이 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병원 진료 이제 아직 한 일주일 있다 답 나올 때, 그럴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저도 변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하고, 내 인생의 삶에 있는 이 가정이나 교회를 위해서 이제 어떠한 장면은 또 우리가 고난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요 오히려 한번 호탕하게 웃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고 가실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많이 읽고 은혜를 듬뿍 받고 신학교를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초짜백일 때 말씀도 별로 안 읽었는데, 말씀도 잘 모를 때 부르심에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많이 읽기 전에 신학 공부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저 같은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 지식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좀 충돌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딴에 공부를 했다고 자꾸 그 제가 배운 신학교 그 지식, 그 신학 학문에 말씀을 읽은 걸 자꾸 끼워 맞추려 하니까 뭐 퍼즐 맞추듯이 이 말씀이 조금 혼란스러운 게 제가 좀 있더라 이거죠. 이게 오히려 참 아쉽다 해서 우리 명수 성도님은 성경 읽으실 때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안에 은혜 주신다. 은혜 주시는 거 뭐 오늘 10장 읽었는데 다 모르겠고 한 절의 은혜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 공부 많이 했다고 더 있고 신학교 다녔다고 은혜가 더 있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공평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제가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부분인데요.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신학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신학이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셨다. 저 구원할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알고 계시고 작정한 사람은 구원하신다. 이게 신학적으로 먼저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막 타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 한번 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데요. 저 사람 작정한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되더라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신학이 먼저 들어와 버리니까, 감리교 쪽은 조금 또 신학이 달라서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감리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교회를 다녀도 나중에 본인이 믿음을 안 지켜내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감리교에서는.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한번 구원 얻으면 이거는 영원하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또 이 전도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감리교 사람들이나 이렇게 순복음 쪽이 전도 열성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인간의 의지의 선택에 대해서 많이 좀 더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근데 사실 끄트머리에 가면 그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제가 얕게 공부, 정말로 작게, 이게 그렇잖아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조그만 사람 제일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지가 뭐 다 아는 줄 알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 작정하셨으면, 내가 전도를 안 해도 누군가 결국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나중에라도 누가 전도하겠지, 이 마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제가. 근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학적 접근보다도 말씀 가운데 시원함을 주셨는데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면 오늘 그 시원함을 받아가시기 소원합니다. 저는 신학은 저도 공부를 별로 못해가지고 신학은 뭐 이렇게 배웠는데도 저 다르게 얘기하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한 번씩. 근데 그것보다도 그냥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 안 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전 인류한테 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이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죽이셨고 십자가에 받으셨고 구원의 길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 구원의 길을 만들면서 저기 경산 동네 사람들은 조금 기질이 괜찮으니까 다 오길 원하고, 저쪽에 대구 저쪽 사람들은 좀 도시 깍쟁이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안 오길 원해 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경산이든 대구든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만드셨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냥 본문으로 성경으로 제가 그냥 승부 볼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 예수 믿겠소 하고 따라다닌 그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많이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곳에 교회까지 세워졌다 그랬죠. 근데 은혜를 모두에게 주셨는데 안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6절 다시 보면 갑자기 보일 겁니다. 4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6절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들 먼저 너희에게 우리는 전했다. 우리는 먼저 유대인들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서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라고 하죠. 그리고 계속 근데 유대인들 너희가 그것을 은혜를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이 못 얻겠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처하기로. 유대인들이 자처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도 줬는데, 근데 그걸 누가 버렸다고요? 유대인들이 은혜를 버리기로 자처했다.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너희한테 줬는데 너희가 버려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한테 가서 이방인한테 가서 전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장면이거든요. 이제 많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고요? 하나님 안 줘서가 아니에요. 못 들어서도 아닙니다. 버린 자들이에요. 받은 걸 버린 자들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주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그 핏값을 주셨는데 그것을 애시게 뭐야 하고 버려버리는 인간, 자처한 인간들, 은혜를 버리기로 자처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렸기 때문에 은혜는 어디로 흘러가는 거죠? 버려버렸으니까는 더 퍼쳐 나가서 이방인에게 전달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방인들,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 48절인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충돌이 오는 부분. 이방인들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고,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어차피 믿을 거고 하나님이 작정 안 한 사람은 안 믿을 거니까 내가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이 말이 안 통한다고요. 뭐냐고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로 하나님은 원해서 작정해서 예수님 주신 거예요. 근데 핵심은 그거죠. 버린 유대인들은 버렸고 이방인들은 그것을 듣고 기뻐했고 말씀을 찬송했고 그리고 믿은 거죠. 결국 이 한 구절 문구만 떼가지고 신학적으로 그냥 뭐시기다 저시가 할 게 아니라 이 큰 문맥을 봤을 때는요 핵심은 이거잖아요. 오늘 스토리를 다 들어보니 하나님은 다 작정하셨는데 구원 받고 못 받고의 결정권이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누구는 받아서 챙겼는데 누구는 받아서 버려버렸잖아요. 그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결국 다 믿어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이 용어를 그저 우리 좀 편의에 따라 그냥 짧은 신학적인 어떠한 그냥 그 학문적 지식으로 접근해서
오류로 범해서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지점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실수로 영혼을 방치해 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린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아멘으로 받고 취하고 나아가는 자는 취한 것이고, 그걸 버리는 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구원의 열쇠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한테 있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유일신이시고, 세상에 있다는 모든 신은 가짜고 사단이고 귀신이고 마귀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을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에 대한 책임은요, 우리 각 개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을 버리기로 자처한 사람에게 억지로 등 떠밀어서 강제로 구원시키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